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행전 16장 19절로 3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시고 그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흑암 가운데 멸망 가운데 유일한 문제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살리는 하나님은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삶, 우리가 구원받은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항상 우리에게 임하여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미치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일반 은총은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않은 자들 뜻인다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총이죠. 태어난 이후에 먹고 살고 또 살아가는 그 일반적인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은총은, 특별한 은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당장에 이제 올라오는 게 이제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리에는 불신앙이 올라오고 또 걱정, 염려가 올라옵니다. 불신앙과 비슷한 말이지만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의 체질 속에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고 성경에서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의 체질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결국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결국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로 우리가 체결되어져 있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전도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달해야 될 그 삶인데 근데 여전히 내 체질 속에 뿌리 내려진 각인되어진 그 부분 속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아닌 여전히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곧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데요. 우리의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그런 전도자인데,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여전히 이 속에 있는 거죠. 결국 그게 나의 영적인 상태인데, 근데 결국은 나의 그 영적인 상태, 내가 근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삶 속에서의 만남과 현상과 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치유된 증거와 그 응답금을 가지고 실제 치유가 필요한 그 현장 속에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여정 속에서 이 부분이 실제 치유가 안 되어지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제 하나님과 맞지 않는, 그 시간표가 맞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신데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치유의 여정은 우리가 또 무언가를 고행하고 수행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치유의 여정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일상입니다.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내 가족 간의 관계 속에, 내가 만나지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그 삶, 그 일상이 나의 치유의 여정 속에 있고, 그 일상적인 삶, 아무것도 사실은 소소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치유의 여정을 담아주셨습니다. 결국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정, 그 만남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치유의 여정 속에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왜 내 상태가, 분명히 난 구원받고 전도자로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는 염려가 되고, 왜 나는 자꾸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왜 나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지? 왜 내 상태가 자꾸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지? 이게 내 건가? 내 문제인가?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나는 실제로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보고 있나?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을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핑계를 대고, 실제로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개입해서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데, 그 사실을 내가 실제로 믿고 있나? 내가 알고 있나? 실제로는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데, 당장의 그 상황과 그 현실이 내게 오면 당장 이렇게 된다니까. 내 체질대로 생각하고, 내 체질대로 말하고, 내 체질대로 상처받고, 내 체질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계속 된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고 또 잘해야 되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여정, 끊임없이 갈등되고 뭔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결국 내 영적인 상태, 내 근본, 실제 영적인 일, 사단의 일,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그게 실제로 보여질 때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야만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그 부분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복음이 내게 확인되어지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내 자신의 그 본질, 근본이 보여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어진 내 상태가 보여지고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대방이 아닌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나와 동일한 그 상태 속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실제 사단이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가문의 흐름 속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 부분으로 내게 체질화시켜서 내가 거기에 잡히고 시달릴 수밖에 없고 사단이 계속 던지는 거죠. 수가사를 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계속 주실 겁니다. 네, 실제 내가 치유되지 않고 내가 실제 이 영적인 상태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실제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상태거든요. 결국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데 내가 이 응답 속에 실제 제자화 되어지는 그걸 개인화라고도 하고 복음화라고도 하고 이 목사님이 여러 가지 표현을 쓰셨는데 그 제자와의 응답 속에 하나님이 실제 이거를 할 수 있는 이거를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야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수없이 영향받고 그 영향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뭔가 내가 자꾸 뭔가 압박이 되어지고 뭔가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수없이 오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잘하고 싶고 나는 뭔가 함께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자꾸만 내 주변 속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만남이 되어지고 그런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자꾸 발생하면 사실 내가 이 비밀을 놓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은 전달된다고 하잖아요. 믿음도 전달되지만 불신앙도 전달이 돼요. 한 사람의 불신앙이 교회 전체에 순식간에 막 퍼지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그런 속담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첫 번째 사람이 전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막 와전돼가지고 엄청난 예전에 게임도 있었잖아요. 이구동성인가요? 귀를 가리고 앞에 사람이 이제 뒤에 사람에게 어떤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사자를 얘기한다. 사자성어 이렇게 하면 뒤에 사람 그거를 듣고 이제 그 다음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나다 보면 엉뚱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래서 재밌게 본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 본인의 생각하는 그 기준대로 어떤 현상을 해석해서 그거를 전달할 땐 더 뭔가 덧붙이면 되어지죠. 그래서 원래의 의도와 상관없이 원래 그 사실과 상관없이 뭔가 부풀려지고 막 왜곡되어지고 그런 부분으로 전달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 여정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겁니다.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나의 이런 모습,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뭔가 공식처럼 내가 그렇게 막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루트들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내 삶의 성장 배경 속에 그게 복음과 상관없는 나의 체질로 오래된 각인풀이 체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내면 좋지만 하나님이 실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치유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부분이 보여지고 진짜 복음으로 내가 바꿔야 돼. 내 힘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바꿔야 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사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잡힐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실제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 내가 정신적으로 좀 이 부분을 멘탈이 약해서 못 넘어서는 거. 사실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것과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으로
사실은 판단하고 평가하거든요. 벌어지는 일과 현상.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복음이 유일한 이 문제와 유일한 해답이라는 이 흐름이 실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당장에 내가 기분 나쁘고 당장에 내가 지금 마음 상하고 상처가 되고 하니까 중요한 이 부분 속에 놓치고 또 이거 잡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실제 사단이 역사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보여줘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걸려들 수 있고 속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영혼까지 이끌어 가시죠.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여정이 되어져서 실제 한 개인,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한 생명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나 어떤 인재들을 평가할 때 길게 보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어떤 스펙과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보죠. 근데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대기업이나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이제 서류 심사도 하고 또 면접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스펙을 통해 자신이 스펙을 쌓아야지 일단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할 수 있으니까 많은 청년들이 수업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면접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 내가 이 회사에 있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을 어필하고 뭔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안 되면은 실제 그 회사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그 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 직원을 뽑을 때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면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박 면접도 하고 예상치 못한 질문도 하고 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결국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인사 담당자나 또 회사에서의 방향과 방침에 의해서 어떤 인재들을 뽑고 그 사람을 이제 회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으로 뽑는데 그 사람이 실제 그 회사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면서 그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과 또 다른 거죠. 물론 최대한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 어떤 리스크들을 줄이면서 뽑는 거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말 그대로 대기업 또 그냥 일반 직장에서 사람을 뽑는 그 기준으로 뽑았다면 그거 뽑히기도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이 오늘 뽑혔는데 그럼 또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할당량 기업이라 이윤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부분 속에 내가 이만큼의 할당량을 채워야 돼. 그 부분 속에 너 왜 그거 못했어? 너 왜 구원 못했어? 너 왜 전도 못했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죠. 당장에 잘려도 막 이상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의 상태를 아시죠. 우리가 넘어질 걸 아시고 우리가 무너질 걸 아시고 우리가 시달리는 걸 아시고 하나님 부르셨죠. 하나님이 12제자 부르셨을 때 갈릴리 속의 어부들 그야말로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천박한 그런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제자 사역을 맡기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세상적으로 별로 뛰어날 것 없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다리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상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배경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실제 이거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이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사역하는 부분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실제 내 개인도 볼 수 있고 상대방, 우리가 살려야 되는 그 영혼, 그 대상자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이런 부분 속에 내 생각과 기준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100%인데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것이 뭔가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만큼 내 것이 나가고 그 내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내 의가 되어져서 그거를 강조하고 그것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배척하거나 뭔가 대립될 수밖에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배경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 한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무너져 있고 힘들고 어렵고 육신도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치의 여정에 저 한 개인을 실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한 개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 크다, 또 뭔가 성향상 사람을 좀 품고 함께하고 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복음이 내게 실제화 되어지는 만큼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의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근데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진짜 문제가 보여지고 진짜 그 문제가 사람의 힘과 내 능력과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바꿀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만큼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그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가 실제 이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거죠. 내 수준과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꼭 내 모자람과 내 연약함, 내 못난 성격, 내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이거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에 점치는 여종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점치는 여종으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살았던 또 뭔가 이익을 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 점치는 여종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새로운 삶,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그러면 기뻐해야 되고 진짜 위로해줘야 될 상황인데 근데 그 수익을 얻고 뭔가 이익을 얻었던 자들에게는 이게 달갑지 않은 거죠. 저 인생이 저렇게 귀신에게 시달리고 망했던 인생인데 전도자를 만나서 저 인생이 이제 진짜 올바른 시작이 되어졌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 여정의 주인들은 돈이 얽혀 있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뭔가 수익이 얽혀 있다 보니까 그거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없을 수 없고 사건이 없을 수 없는데 이걸 결국 내 기준으로 보고 있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틀 속에 가두고 그거를 넘어설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벌어지는 모든 현상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의 이익과 이익 손해를 따지고 그게 손해볼 것 같으면 뭔가 대처를 하고 뭔가 반응을 하는 것처럼 실제 우리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이익과 손해를 따질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뭔가 그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여종의 주인들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제 모습이기도 하죠. 근데 결국은 다 육신인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다 육신인 거죠. 이 뭔가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내가 조금 더 돈을 좀 더 잘 벌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경제를 더 벌 수 있고 사실 그게 다 기준인 겁니다. 결국은 뭐냐 다 육신의 기준으로 영적인 거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그게 좋은 거잖아. 딱 뚝 부러지고 이익과 손해를 딱 민감해서 손해볼 것 같으면 당장 이제 뭔가 대처를 하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사기도 당하는데 내가 사기를 당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익과 손해 앞에 내가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죠.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유익,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사실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구조 속에, 내 체질 속에 너무나 많은 오래된 그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이게 여종의 주인들처럼 나도 모르게 그게 각인되어져.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어지면은 내가 상처받고 뭔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당장에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태. 그걸 어떻게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막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상태. 이 요정의 주인들은 잘못된 방법을 써서라도 세상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그 정해놓은 그 법과 상관없이 불법적인 일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 편법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게끔 잘 해서 뭔가 그 법의 법망을 피해서 부조리를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결국은 세상이 결국은 나 중심, 결국 돈 중심, 성공 중심. 우리도 사실은 이 흐름 속에서 살아왔고 나도 모르게 여기에 영향받아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지만 실제 우리가 삶 속에서 여전히 이 속에서 자꾸 돌아가고 있어요. 내 하나님은 그거를 내 자신이 이 속에 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냥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이거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그 부분이 보여질 수 있는 그 상태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결국 이겁니다. 문제, 사건. 불신자와 동일하게 신자에게도 문제와 사건이 오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이렇게 밀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신라도 어떻게 보면 점치는 여종, 귀신에게 시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이야기를 해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가게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바울과 신라에게 문제와 사건이 생긴 거죠. 감옥에 가게 되는 사건.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생각했겠죠. 하나님 왜
복음전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졌죠? 질문했겠죠. 바울과 실라가 당연히.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 상태가 아니었죠. 내가 감옥에 가야 될 상황, 문제가 사람 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충분히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그 옥중에서 찬송하는 어떻게 보면 그 현장 속에서 잡히지 않고 충분히 시달릴 수 있고 내 힘, 내 기준을 생각과 틀 가지고 뭔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할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데 인본주의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 생명건 헌신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중요한 가치를 본 자이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이 전혀 문제되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고 또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바울과 실라와 같이 문제와 사건 속에 잡히지 않고 또 사단이 심어준 그 흐름으로 가지 않고 올바른 그 계획 속에 인도받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죠. 결국은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 우리가 그 영적인 상태가 바꿔서 내가 뭔가 거룩해지고 영향받지 않고 내가 좀 편안해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물론 그것도 응답일 수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 현장 속에 결국은 전도아닙니다. 현장에 복음 들어야 할 그 현장에 복음 들어야 할 그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문. 하나님이 그걸 두고 이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많은 여정을 통해.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제 옥문이 막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제수들이 말 그대로 그냥 막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바울과 실라도.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아마 제수들도 다 도망 안 간 것 같아요. 바울이 이야기한 그 말을 보면 간수가 놀라가지고 야 이제 제수들 다 도망갔으니까 나는 꼼짝없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그냥 자결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딱 나타나서 우리 안 도망갔다 너 죽으려고 하지 마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간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그 구원받을 수 있을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지금 당장의 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저 간수장의 그 간수장과 그 가정, 그 가문을 두고 이 구원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거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이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당장에 빠져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 문제라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이 흐름으로 가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 복음을 위해서 생명 버는 거죠. 이 현장에서 죽으면 죽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바울과 실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어쩌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근데 그 기적 속에 이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감옥에서 옥문이 열렸다 도망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본 거죠. 그 현장에서 계속. 하나님 왜 이 용문이 열렸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때 딱 간수가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본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딱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딱 캐치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쟁이 뿐만이 아니라 그 간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결국은 복음이 부딪힌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한 사람과 관계된 가족 또 친척 그 간수의 모든 그 친척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고 그 가문에 큰 기쁨이 일어나는 그런 전도의 운동의 그 응답이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시작돼요. 문제 사건 속에 그 문제 사건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상태였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결국 하나님 그렇게 문을 여시고 만남을 주신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구원을 이미 주셨죠. 간수장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상황 속에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받은 그 충격 속에 자신과 관계된 모든 자들도 빨리 복음 들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 전달돼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있고 또 가문이 있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나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저 여러분 구원하셨다는 것은 결국은 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죠. 그 가문을 복음화하기 원하십니다. 저희 가정이 예수를 처음 믿은 가정이었어요. 저희 가문 속에 저희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넷째신데 총 6남매죠. 거기 넷째셨어요. 저희 가문은 우상 숭배하는 가문. 그리고 저희 친할머니께서 이제 무속의 일을 하셨어요. 그 흐름 속에 첫째 큰아버지에게도 그 흐름이 전달되어지면서 박수무당을 하게 되는 상태. 가문의 알코올 중독의 문제와 그로 인해서 당연히 경제가 무너지고 당연히 가정이 안 되겠죠. 이혼. 첫째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 다 알코올 중독이시고 두 가정 다 이혼하고 셋째 큰아버지 박수무당 하시고 또 그 가정도 이혼하고 넷째 저희 아버님이 넷째시고 다섯째 작은 아버지도 작은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가 거의 무당처럼 집안에 차려놓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게 하신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저희 알코올 중독이신 저희 첫째 큰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친할머니가 무속인을 하셨다. 오셔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고 영접을 하게 됐어요. 둘째 큰아버지는 그 전에 뺑소니로 술 먹고 가시다가 뺑소니로 돌아가셨어요. 복음 못 받으신 거죠. 그 아들, 저한테는 형이죠. 그 형님도 복음을 받았어요. 광철이 형. 물론 그 광철이 형도 아버지의 그 문제, 알코올 문제가 그대로 와 있는데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윤정이 누나도 영접했어요.
셋째 큰아버지도 영접하셨어요. 박스무당이 하나씩. 그 셋째 큰아버지의 딸도 영접했어요. 근데 그 딸도 지금 2번 이혼하고 지금 3번째 다시 가정을 이뤘는데 하나님 영접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며느리, 한 가문의 이제 며느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저희 아버지, 저희 가문이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보고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고. 저 여러분이 뭐 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사람의 지금의 지위, 또 가문 속에서의 어떤 배경, 또 세상에서의 지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자가 맞고 나를 통해 세계복음하기 원하시는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복음이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몸은 연약하고 움직일 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가문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사모의 가문도 복음이 들어가야 될 가문이죠. 처가 가문도 포함해서 또 우리 자매가는 친가 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또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동생이 결혼한 처남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형제자매가 기도하고 있는 언니 가정, 또 그 후대들 하나님이 이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이걸 주실 겁니다. 문제와 사건을. 그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영적인 상태를 지킬 수 있는 그 여정을 계속 허락하실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그 사건과 문제 속에 또 이걸 못 보면 또 한 턴 넘어가겠죠.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이 속에서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 또 다른 시간표를 허락하셨겠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계속 이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 그걸 계속 보시는 거예요. 치유의 여정 속.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의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두고 기도하고 복음화 될 수 있어요. 그 가문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문 속에 함께 세계 복음화하는 동역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두고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걸 두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같이 힘이 되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응답 이전에 제가 그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주는 거죠. 가정과 가문을 두고 내가 기도하고 실제 내 상태를 바꾸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우리가 물론 찾아가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개인에게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간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히 복음 받을 수밖에 없게끔 사건을 주신 거예요. 간수에 지금 당장에 죽어야 되는 상황을 허락하셔서 완전히 갈급한 상태로 만드셔서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이 생명으로 들어질 수 있는 그 상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현장 속에 불신자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전도자인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겁니다. 가정과 가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된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을 통해서 어쩌면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제사 지내고 귀신이 제일 활동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눌릴 수 있어요. 시달릴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진짜 내 주어진 그 현장에서 이거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징조로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오직 복음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서밋의 상태로 우리를 바꾸셔서 영향받지 않고 한 개인을 살릴 수 있는 제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열어가신 이 응답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갈 수 있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